그래서 물이 목까지 가득하게 된다. 목까지. 예루살렘을 제외한 모든 도시가 다 점령당하게 된다. 설마 아수르가 우리까지 죽일까 했는데 유다까지 다 정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물이 여기까지 섰으니까. 지난번에 우리나라에 홍수가 났죠. 그죠? 울산 지역에 그 홍수가 나서 도시 전체가 막 물에 잠기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홍수가 났는데 물이 여기까지 찼다. 즉 아수르한테 이스라엘 남유다마저도 이제 멸망당해서 끝장날 지경이 되었다. 정말 설마가 사람 잡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이죠. 자, 8절 끝에 시작. 그가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임마누엘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날개가 내 땅 위에 가득하리라. 하나님의 날개가 내 땅 위에 가득하리라. 즉 하나님께서 날개로 그들을 보호하신다. 누구를? 홍수가 나서 물이 목에까지 찬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예. 전혀 예상치 못했던 큰 충격, 그들이 의지했던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멸망할 뿐 아니라 유다까지 멸망하는 끔찍한 상황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겠다. 어떻게? 하나님의 날개로 품어 보호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날개는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날개는 하나님이 뭐 새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품으실 때 마치 큰 새가 닭이 날개 아래로 자기 새끼들 병아지를 불러 모으시고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날개라고 한다. 날개 아래,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한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예. 즉 다르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품 안에 피한다. 이런 말입니다. 홍수가 나서 물이 목에까지 올 때 저기 침략해서 우리를 다 멸망시키기 직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하나님의 임재 아래로 피하면 된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무슨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면 된다 말씀입니다. 유명한 찬송가가 있어요. 찬송가 419장 419장 찬송가 419장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인생의 캄캄한 밤이 온다 할지라도 인생의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주 날개 아래서 내가 편안히 쉬네. 예. 2절 끝에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어느 누구도 나를 위로하지 못해도 하나님 임재 안에 거하면 하나님 품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면 내가 평안을 누린다. 3절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인생의 너무 하루하루가 너무 고달플 때 세상이 너무 고달플 때 내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면 내가 평안할 수 있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죠? 이런 시편 419편의 기자가 이런 체험을 했다면 우리도 주님 날개 아래 피하면 평안을 누릴 줄 믿습니다. 한번 찬양할까요? 419장. 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주 날개 밑 편안하다 주 날개 밑 편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영원히 거기서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쉬기를 원하노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요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시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영원한 안식을 얻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학원 갔다 왔으나 혹은 학교 갔다 와서 잘 왔어 보통 때 같으면 밝게 오면서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막 소리를 지르면 뛰어올 아이들이 말없이 그냥 고개 푹 숙여 와가지고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와 하고 울 때가 있어요. 그죠? 아이들이 그냥 엄마 품에 안겨서 혹은 할머니 품에 안겨서 막 큰 소리로 울 때가 있어요. 막 한참 무슨 일이 있었겠죠. 그죠? 학교에서나 학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다. 뭐 친구랑 싸웠던지 속상한 일이 있었던지 막 힘든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걸 하루 종일 표현 못하고 울지 못하고 꼭 참고 있다가 꼭 참고 집에 와서 엄마 품에 탁 안기면서 우는 거예요. 왜? 여기는 안전하니까. 여기는 괜찮으니까. 엄마가 나를 보호해 주니까. 엄마는 내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 주고 위로해 주니까. 엄마 품에 안겨서는 와 하고 우는 거예요. 하루 종일 참았던 거, 속상했던 거, 억울했던 거, 화났던 거, 부끄러운 거 참고 있다가 엄마 품에서 와 우는 거죠.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다가 힘들 때, 답답할 때, 억울할 때가 있죠. 속상할 때가 있죠. 두렵고 슬플 때가 있고, 네,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면,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면, 우리는 그 아이처럼 그렇게 한없이 울 수 있고, 그죠? 우리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고, 우리의 답답함을 다 털어놓을 수가 있지요. 그죠? 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다시 말씀드리자면, 주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아,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성경 읽다 보면, 아,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찬송하다 보면, 아, 주님이 지금 나를 품고 계시는구나. 그런 확신이 들 때가 있죠.
그게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겁니다. 엄마가 두드리면서 그래요. 괜찮다, 괜찮다. 이제 엄마랑 같이 있지 않느냐. 이제 괜찮아, 괜찮아. 걱정하지 마. 9절 말씀 시작.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북이스라엘아. 너희가 아무리 함성을 질러봐라. 너희는 멸망할 거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람 백성들아, 너희가 아무리 칼과 창을 높이 들고 소리 질러봐라. 너희는 다 멸망할 거다. 이스라엘을 목에까지 홍수나게 만든 아수르 백성들아, 너희가 아무리 위협하고 협박해봐라. 너희는 끝내 패망할 것이다. 어디서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할 때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 12절에 끝에 가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왜요? 10절 끝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저들이 연합해서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저들이 똘똘 뭉쳐서 힘을 모아서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세계 최강대국인 아수르가 우리 목까지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아래 거하는 자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부끄러움을 이길 수 있고 모든 낙심을 이기고 용기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임재 아래 그의 본자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의 본자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자리가 바로 성소예요. 성소. 14절 그가 성소가 되리라. 그가 성소가 되리라. 그런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든지 간에 우리가 피해야 될 자리는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기가 바로 지성소예요.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보좌입니다. 지성소를 한번 경험해 본 자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한번 경험해 본 자는, 하나님의 임재 아래 한번 거해 본 자는 거기가 얼마나 감미롭고, 거기가 얼마나 따뜻하고 평안하고, 거기가 얼마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는 자리인지 압니다. 그 날개 아래 거하는 자는, 주님의 임재 아래 거하는 자는, 그 지성소 안에 한번 거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은 거기에 가면 어떤 두려움도 없고 어떤 부끄러움도 없고 어떤 고통도 없다는 것을 압니다. 거기가 바로 희망의 자리요, 새 생명의 자리요, 새 인생을 출발하는 자리라는 것을 압니다. 그 지성소에 거해 본 자, 날개 아래 거해 본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서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건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해 본 자, 주님의 임재 아래 거해 본 자, 지성소 안에 살아본 자가 말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10,000,000명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을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낭망하지 말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할 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 지성소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만나라. 나를 만나라. 나의 날개 아래 거하라. 그러면 너희가 두려움을 이길 것이고, 너희가 공포를 이길 것이고, 너희가 평안을 누리고 용기를 갖고 희망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늘 하나님의 날개를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셔야 돼요. 사모하셔야 돼요. 예? 그냥 내가 깡으로 버티는 게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인내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믿었던 사람이 배신할 때가 있어요. 내가 기대하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죠? 설마 했는데 내가 정말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위험한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해야 돼요.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해야 돼요. 주님이 계시는 지성소로 피해야 됩니다. 그게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 찬송을 통해,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지성소가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그런 날개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여러분이 홍익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가 되고 이 자리가 지성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움, 어떤 설마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날개 아래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 임재 가운데서 위로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부터 22절까지는 말씀 보겠습니다. 자, 16절 시작. 너는 증거의 말씀을 쌓아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합하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그 종이에 가죽에다 써가지고 잘 보관해 둬라 이 말입니다. 왜요? 백성들이 믿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꼭 둬라. 나중에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역사가 증명할 거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 아람이 멸망하고 그들을 위협하는 아수르마저도 멸망할 것이라는 거 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가운데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잘 보관해라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말합니다. 17절 시작.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사야가 말합니다.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겠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으니까. 네. 19절 20절 시작.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예,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고 아람이 쳐들어오고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백성들이 다급해가지고 누구를 찾느냐? 우상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가 이를 어떻게 피해야 되느냐?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라고 백성들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립니다. 그때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 않느냐? 산 자를 위해서 죽은 자에게 점을 치게고 도움을 청하겠느냐?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20절 시작.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쭉 무슨 말이냐면 백성들이 말씀을 믿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이사야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즉 하나님 주신 그 말씀만 붙잡아야 된다. 점쟁이의 말이 아니라 우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그 말씀이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간직해야 돼요. 왜요?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 한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예, 이사야는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반드시 수치를 당할 거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이런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는데 아들을 좀 이제 말 좀 하고 말귀를 알아들을 때쯤 되면 아이를 높은 바위 위에 세워놓고요. 바위 위에나 나무 위에 세워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뛰어내려봐. 아빠가 받아줄게. 처음에는 그 높은 바위 위에 있거나 나무 위에서 뛰어내려가면 두렵지요. 두려워서 못 뛰어내립니다. 근데 아빠가 받아줄게. 뛰어내려봐. 그래서 이제 아빠를 믿고 탁 뛰어내리면 아빠가 탁 받아주죠. 아빠가 받아주지? 괜찮아. 아빠 믿고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해보자. 또 올라가는 거예요. 또 올려놓고 이제는 좀 더 멀리 떨어집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서 한번 해봐. 좀 더 멀어졌어요. 또 두려워요. 근데 아까 보니까 내가 뛰어내리면 무서워도 뛰어내리면 아빠가 받아주는 거예요. 뛰어내려봐. 탁 받아주는 겁니다. 받아줘요. 괜찮지? 안 무섭지? 아빠가 받아주지? 아빠 믿어야 돼. 세 번째 한 번 더 또 다시 이제 바위 위에 아이 올려놔요. 또 한 걸음 더 뒤로 물러갑니다. 이제는 훨씬 멀어졌어요. 더 겁이 납니다. 근데 아빠가 말합니다. 뛰어내려봐. 아까 아빠가 받아주었잖아.
아까 아빠가 받아줬으니까 뛰어내려봐. 내가 손을 벌립니다. 그리고 이제 더 무섭지만은 아빠를 믿고, 아까 아빠가 받아줬으니까 믿고 탁 뛰어내립니다. 근데 아빠가 싹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가 땅바닥에 팍 처박히는 겁니다. 그리고 막 우는 거예요. 아빠 왜 피하냐고. 아빠 왜 나를 버리냐고. 막 때를 쓰고 막 아빠한테 막 아빠를 때리고 난리가 나겠죠. 그럼 아빠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야, 아빠도 믿지 마라. 하나님만 믿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만 믿고 살아야 된다. 이 세상에 누구도 믿지 마라. 아빠도 믿지 마라. 너 자신도 믿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피할 곳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밖에 없어요. 우리가 꼭 붙잡을 것은, 물에 빠진 사람이 붙잡는 것처럼 우리가 붙잡을 것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을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붙잡을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주님 날개 아래 피했을 때, 주님 임재 가운데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주님이 우리 심령에 들려주시는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는데 그 말씀은 영원히 이루어질 겁니다. 사람이 변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영원히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말 설마가 사람 잡아서 너무 놀랍고 너무 충격스럽다 할지라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셔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 주님의 날개 아래 들어가셔야 돼요. 주의 임재 가운데 지성소에 들어가셔야 돼요.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